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이 굉장히 길었죠. 3일 동안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3장 본문 먼저 20절까지 읽어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긴박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하시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텐데 그 주변의 누군가를 평소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뭐 제 경우에도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휴대폰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뭐 가방을 기차에 뭐 두고 내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일만 우리 주변에 벌어져도 사실 주변을 평소처럼 살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그 고통을 앞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여전히 표현하시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음에 우리가 잘 담아두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움의 자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12장의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보였던 그 행동 생각나시나요? 그 장면이 겹쳐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에 종이나 하인이 하던 일이었어요. 매우 낮고 겸손한 그런 봉사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어릴 적 경험이 떠오릅니다. 어떤 수련회에서 있었던 그 예고 없이 벌어졌던 세족식의 경험이거든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그 고운 손으로 제 준비되지 않은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대충 흉내만 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발가락 사이를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닦아 주시는데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여튼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나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지만 오랫동안 어 생각이 나고 또 나름 의미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뭐 얼마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청결 행위를 넘어서 매우 상징적인 행동임을 알게 해 줍니다. 여기서 그 12장 마리아의 행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발을 씻는 그런 행위 말이죠. 자신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 그 가치를 깨뜨려서 상대의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발 씻는 행위도 마리아의 행위와 그 원리가 같다고 한다면 정말 천지개벽이 엄청난 상징적 행위가 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머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 그것은 하늘이 한없이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시는 그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누구인가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이 오늘의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였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모범과 실천의 내용의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낮은 섬김입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신 분들, 자신의 고귀한 것으로 이웃의 비천한 자리를 닦을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유다의 배신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요. 예수님은 구약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죽음으로 파송하신다는 맥락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역자로 제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사관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듯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느낌이지만 이 복된 자리에 유다가 제외되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도 계산이 빠르고 똑똑해도 사랑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도 자신의 가치를 들여서 섬김의 행동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묵상과도 이어지는데요.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의 지식과 이해와 가치관이 우리 삶으로, 우리 일상으로 성육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되기로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웃의 가장 낮은 자리,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제자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